오늘 사무엘서 17번째 시간입니다. 꽤 많이 지났죠. 저희 아들이 2부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시옷이 많이 나오냐고. 사무엘상 할 때도 시옷이 나오고, 또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 시옷 나오고, 또 사사라 그러죠. 사무엘을 가리켜서 또 시옷이 나오고, 어느 날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러더랍니다. 갑자기 또 사울이 나오고, 그다 사울이 나귀 찾으러 사할림이라고 하는 땅에 갔을 때 시옷 계속 나오니까 왜 이렇게 시옷이 많이 나오냐 그러는데, 오늘은 디귿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장인데 17번째 시간이니까 우리가 한 장씩 하거나 또는 한 주에 한 장 또는 두 장을 한 번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두 장을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20장과 21장. 여러분, 이제 제가 2013년이나 14년에 했던 설교를 찾아보시면 지금 2016년과 조금 다른 스타일로 좀 설교가 진행되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었지만, 또 이런 서사적인 인물이라든지 또 어떤 사건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된 역사서 같은 이런 사무엘상은 어떤 한 단락을 떼어서 그것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넓게 보는 게 이 성경이 쓰여진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야기의 어떤 한 부분만 따가지고 그것을 너무 크게 이야기하면 진짜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두 장을 하게 돼서 사실은 좀 벅찹니다. 시간이 귀신처럼 11시 한 55분이 되면 여러분의 몸이 벌써 반응을 하잖아요. 끝날 시간이 됐는데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한 감도 있고, 그래도 하여튼 오늘 두 장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너무 이제 고생하셔서 제가 예화 하나를 찾았습니다. 예화로 오늘 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또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아재 개그라고, 옛날 지나간 개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답니다. 아버지가 열탕에 들어갔더니 너무 뜨겁죠. 근데 딱 가서 앉아서 하는 말이, 야, 참 경험들이 있으시네요. 아들 들어와. 딱 들어가서 뭐라고 해요? 들어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아빠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꿀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옆에서, 그래 죽여라 죽여.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막 한참 때리고 나서 이제 목욕탕에 나왔는데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아빠가 보니까 붕어빵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가게에 가서 붕어빵을 사줘요. 아버지는 5개, 아이는 3개. 딱 하고 나서 아들에게 이제 다 먹고 나서 어떻게 배부르냐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세요? 야, 3개 먹은 놈이 배부르면은 5개 먹은 놈은 배 터지겠다. 아니, 세상에 집에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 아들놈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마누라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듣고 있던 또 아이가 하는 말이, 세상에 이거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마누라 없는 놈은 서러워서 살겠냐고. 네, 그랬다고 그러네요. 이게 진짜 실화라면 심각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심각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읽은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욕을 하는데 자기 부인까지, 엄마까지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 여러분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어떻게 자기 부인을 가리켜서 패역무도하다고. 이게 굉장히 상스러운 욕인데 성경은 굉장히 멋있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아주 나쁜 욕입니다. 네가 어찌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 어머니가 옷을 다 벌거벗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수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려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냥 아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겁을 준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창을 날린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 무슨 이유 때문이냐? 다시 여러분 30절 다시 보십시오. 중간에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 때문에, 내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을 네가 택했기 때문에. 자, 다시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 편 들다가 자기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0장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참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윗 왕께서 제게 어떻게 말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한 주간 성경을 묵상해 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야기는 어떤 몇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깊은 우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전폭적으로 사랑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구절이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 것이고,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 이거 다 누가 하는 말이냐? 요나단이 하는 말이지 다윗이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장 26절.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 형 요나단이요. 형이라 그랬죠. 친구가 아닙니다. 23년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반했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장수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요나단, 그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 그 옛날 23년 전에 자기 모습 보고 반했기 때문에 친구처럼 지내게 된 거죠.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자, 뭐라고 그러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그게 아니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진짜 엄밀히 보면 요나단이 전폭적으로 다윗을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20장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은 한 5%, 10% 많아야, 그냥 일부러 하면 요나단이 90% 이상 다윗을 사랑하고 감싸줬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요나단에게 어떤 존재냐? 친구면, 만나면 서로 옛일을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여야 되는데, 여러분 20장 1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20장 1절.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1절. 다윗이 나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자,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만나자마자 뭐 이야기합니까? 왜 나 4번씩이나 나를 이야기합니다. 친구면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물론 내 이야기도 하지만 함께 해야 되는데 만나자마자 따지고, 아무리 위기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기 이야기만 속사포처럼 늘어놓습니다. 왜 나 죽이려고 하느냐고, 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너는 나를 막아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다 읽지는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요나단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막아줄 것이라고. 그랬더니 3절에 다윗이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너 속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네 말을 못 믿겠어. 자, 4절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닥달을 했든지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뭐 하면 믿어줄래?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현이 너무 고상해서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네 말해. 네 소원을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친구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시켜요. 자, 5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일일날이 되면 왕과 왕의 가족들과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축제의 식사를 3일 동안 합니다. 근데 그때 식사할 때 내가 참석하지 않을 건데 6절에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서 그렇게 간 것 같다. 온 가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옛날에 보면 한나도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듯이 예배를 드렸듯이 여기도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때여서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네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하라고 나를 위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기를 너 가서 거짓말해라. 정말 네가 나를 친구로 여기면은 가서 거짓말해라. 여러분 가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편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자기 엄마까지 욕먹고 자기 자신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 8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여기서 네 종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요나단은 왕자고 자기는 왕족은 아니죠. 사위지만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아버지 앞에 가서 네가 거짓말하는 거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약속해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말이 너무 멋있게 쓰여져 있었을 때 그런 말이에요. 그 거짓말 안 할 것 같으면은 나 차라리 네가 나 지금 죽여라. 네가 내 나중에 사울에게까지 나를 데리고 가서 죽일 게 뭐 있냐. 너 내 말 안 들어줄 거면 지금 여기서 나 죽여라. 난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지금 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요나단이 정말 대인배입니다. 요나단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에 조르고 원망하고 윽박지르고 거짓말하라고 회유하고 모든 그 이야기를 우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큰 그릇에 다 담아 놓습니다. 어떤 분의 카톡에 보니까 그 프로필에 이런 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자주 느끼고 있다면 계산하는 버릇을 멈추세요. 이제 그분이 우리 이제 교회 나오시던 분이니까 언제나 오실까 해서 카톡을 보내려고 하면 거기 앞에 딱 써 있어요.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자주 느끼고 있다면 계산하는 버릇을 멈춰라. 여러분 자꾸 계산하면 이 우정은 오래 못 가겠죠. 근데 요나단은 계산하지 않고 다윗을 늘 품어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정말 사실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친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에게 천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여러분도 나중에 20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똑같이 느낄 겁니다. 한없이 요나단은 다윗의 요구를 받아주고 다윗은 끊임없이 요나단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심지어 거짓말하라고 시킨 내가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겠다고 요나단이 이야기하니까 용의주도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그것을 누가 알려줄 거냐, 어떻게 알려줄 거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친구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나중에 화살 쏴가지고 너 에셀바위 옆에 있어라.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그것이 아버지가 너를 용서한다는 신호고 저쪽으로 떨어지면은 아버지가 너 죽인다는 신호니까 도망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아,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쪼르고 지금 붙들고 있는 장면이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21장의 이야기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자, 21장에 보시면 1절에 다윗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놉입니다. 놉, 도시입니다. 도시, 제사장의 도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가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 그 도시에 가서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까지 친구를 그렇게 괴롭히고 친구의 우정을 이용하고 친구가 위험에 빠지도록, 친구가 죽을 위기에 처하도록 아버지에게 욕을 그렇게 얻어먹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도록 시켰던 이 다윗이 오늘 21장에 와가지고는 또 참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장 1절에 보시면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원래 좀 장수는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없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럼 뭡니까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이라고 하는 책, 설교집 여러 권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너무 영웅시해서 이 다윗의 거짓말을 제대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이 10권 중에 한두 권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상황을 다 합리화시키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그가 선택한 지혜다. 어떤 책은 재치다. 그래서 또 어떤 책은 어렵게 쓰느라고 이것은 이런 걸 가리켜서 상황윤리다. 그냥 일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져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굉장히 미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20장부터 21장 쭉 보니까 여러분 그냥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없던 이야기 꾸며낸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시편에 보시면 이때를 지나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입에 악을 금하고 내 입술에 거짓말을 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실제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닥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 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떡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4절에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는 떡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밀로 만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입니다. 그 떡을 있지만 그 떡은 제사장만 먹는 거고 또 아무리 그래도 성결한 사람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했다면 줄 수 없다. 그랬더니 5절에 중간쯤에 보면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다. 우리가 3일이 됐기 때문에 여자들을 가까이 할 시간도 없고 우리는 성결하다. 오지도 않는 소년들을 들먹이면서 막 자기가 말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이 8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칼 없다고 거짓말하죠. 없죠. 근데 왕이 일이 급해서 없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제사장이 볼 때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의 칼을 든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골리앗의 칼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볼 때는. 그래서 별거 없다.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겠느냐 했더니 9절 뒤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여러분 엄청 믿음 떨어진 거죠 지금. 그 같은 것이 또 없다. 야, 그 정도 좋은 게 또 어딨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본 모습입니다. 친구 계속 이용하고 또 오늘 여기 와서 계속 거짓말하고. 자, 21장 나머지 이야기 좀 더 하고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절에 너무 두려워서 어디로 피했냐면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급하다 그래서 급할수록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막 결정하면 엄청난 후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는 이곳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가드로 갔는데 자기를 몰라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봅니다. 소년이었던 그 어린 시절에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때 그때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 모를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수염에 침을 흘리는 것을 보면은 꽤 시간이 흘렀죠. 어른이 되고 수염까지 길렀는데 그 모습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했던 것이 13절에 21장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14절에 보니까 미치광이를 왜 데려왔냐고. 미치광이는 그 당시에 미친 사람은 악신이 들렸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추방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본문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자기 자신의 마지막 밑바닥을 보여준 거죠. 오늘 사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 제가 20장부터 21장 까지 이렇게 길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 그 주제를 여러분 파악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 자기 앞에 있는 고난을 해결해 가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친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든 간청하고 애원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것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들판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서 결국 그는 멀고 먼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도, 높당에 가서도 그곳에서 또다시 거짓말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어떻게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30km 떨어진 이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갔습니다.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망의 나락으로 오늘 다윗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미친 채 했지만 정말 미치지 않으면 정상일 수가 없을 만큼 이 다윗의 삶은 피폐해진 거죠. 친구한테 그렇게 윽박질렀던 것도 미안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던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을 제사장 앞에서 수없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것도 부끄러웠을 것이고, 내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던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내가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이 자기 자신의 절망,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자기 인생을 다시 쓰고 싶은 수 있다면 오늘 이 20장과 21장의 이야기는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다윗이 경험한 인생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친척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형제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별반 나아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짓말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거짓말이 산이 되도록, 큰 바다를 이루도록 그렇게 수없이 거짓말을 해 놓았지만 그 거짓말이, 그 많은 거짓말이 나를 부끄럽게 할 만큼, 그러나 그 역시 문제의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변장해서 내 정말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까지 떨어져 봤지만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모습이라면, 오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입니다. 참 초라하고 멋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참 좋아요.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의 단점,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죠. 저에게도 장점이 있다면 이렇게 부끄러운 단점의 기록들을 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의 뒤 자락을 돌아볼 때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법이 맞는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오늘 다윗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입니다. 저 탄광의 막장에 들어간 심정으로 오늘 다윗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기 심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용기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갈 담력도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채
절망 가운데 오늘 21장의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그런 노래 하나를 남기고 시를 하나 남겼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시 한 편을 남겨요. 자, 우리 시편 한 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한번 보십시오. 다 덮지는 말고 시편 56편. 시편 56편. 표제 보겠습니다. 표제. 다윗의 믹담시 842페이지.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느오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자, 3절. 혹시 동그라미 안 치신 분들은 한번 쳐보십시오. 자기 성경이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3절에 의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 또 4절 중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 또 10절 중간에 여호와를 의지.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막장에서 그 순간에 다윗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성군으로, 다윗 왕으로, 메시아의 이상 왕으로,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가 될 만큼 그 다윗이 상징이 되었던 그 이유는 다윗이 그냥 무너진 채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지 않고 거기에서 그 마지막 그 고난의 막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고백하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다. 6번씩이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다. 지금까지 뭐 의지했습니까? 요나단 의지했죠. 얼마나 요나단을 볶아댔든지 진짜 20장 보면 너무 미안할 만큼 요나단이 너무 사랑스러울 만큼 자기 지식 의지했죠. 자기 꾀. 거짓말로 계속 상황 모면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모면하고 골리앗의 칼 의지했죠. 그만한 것이 어딨냐고. 그 좋은 것이 어딨냐고. 그리고 나중에 가드에 와서는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어떤 임기응변, 자기의 연극 다 의지했죠. 그러나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제 내가 내 인생 이 자리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다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의지가 없음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고치면 되죠.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공부는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풀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가 되셔요.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길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내가 시도하려고 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 생각, 내 목표, 내 꿈,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재능,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2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22장 3절. 사무엘상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줄 안 치신 분은 여기도 줄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참,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고백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당신들과 좀 같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기다립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섭리를 기다리고 지금 이 고난이 내게 왜 닥쳐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내가 묵묵히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윈블던에서 우승했던 테니스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에이즈.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참 그렇게 훌륭한 전성기의 시절을 보내고 이제 존경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에이즈에 걸렸느냐고, 너무 안 됐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당신. 그때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제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이지만 저는 묵묵히 견뎌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윈블던에서 우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Why me? 왜 나냐고, 왜 내가 우승했냐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쟁쟁한 선수를 이기고 1등 했을 때 Why me? 왜 내가 저를 이기고 1등 했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수혈 때문에 에이즈 걸렸다고 왜 나냐고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온당한 태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에이즈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저는 이 고통과 고난을 견뎌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게 찾아온 고통의 의미,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대답할 수 없고 해답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배우는 것은 나의 시도, 나의 노력, 내가 가진 힘,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기술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내가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다윗의 그 거칠고 메말랐던 그의 고단한 인생의 그 발자취, 지워버리고 싶은 그 흔적, 오염된 그의 인생의 삶,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내게 닥친 이 고난의 파도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닷줄을 굳게 붙잡고 그 돛을 높이 올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향해를 멈춤 없이 계속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